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선택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해서 혹은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의한 것들이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선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선택 뒤에는 항상 다른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혹은 이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니면은 무엇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 들리는 여러 말들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들이 더욱더 빠르고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유튜브 같은 미디어나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비싼 물건을 사서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면서 나 빼고는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남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평범한 삶인가? 저게 보통의 수준인가? 나는 그러면 좀 보통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이라고 해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요즘에는 다들 유튜브에 너무 익숙해지셨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얘들아, 너무 인터넷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인터넷에 있는 것만 보고 제발 좀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디어에 너무나 익숙해진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 세대나 혹은 기성세대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장년들도 사실 겉으로 표현하거나 말하지는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되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누구는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나보다 여유 있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서 어느새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남들보다 좀 뒤처져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남들보다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세대는 달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목소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음성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내리는 선택보다는 들리는 소리들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23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것은 나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마음이 평안할 때 읽는 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 또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 그럴 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붙드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런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시금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요, 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아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 삶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자기의 형편을 한탄하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양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는 나의 목자가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도 없어요.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다른 여러 동물들 중에서 굳이 이 양에 빗대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이지만 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양에 빗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 있는지가 아니에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양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앞에서 소리만 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양들을 앞서서 먼저 걸어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양은 길을 모르지만 목자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을 몰라도 목자는 그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자꾸만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가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목자를 의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목자를 신뢰하는지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내 양은 늘 옳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흔들릴 때가 있어도 된다. 그저 다시 내 음성 앞으로 돌아오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종종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과 성장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요셉을 떠나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그의 삶은 언제나 그를 반대하는 여러 음성 가운데 서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런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도 이 형들이 더 왕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이 더 듬직해 보였고 형들이 더 이 왕이라는 자리에 더 걸맞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의 기준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혹여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혹은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었죠. 너 같은 어린애는 안 된다. 너가 상대할 수준이 아니다. 괜히 객기로 나섰다가 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들은요, 어떻게 들으면 사실 너무나 현실적인 충고들이죠. 어쩌면 어린 다윗에게는 어른스러운 그런 말들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뭔가 더 책임감 있어 보이는 그런 말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소리들 가운데서 홀로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죠. 실패할 이유를 그리고 포기할 이유를 먼저 찾게 합니다.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길을 찾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듣는 소리가 달랐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려웠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실 대부분이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들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언제나 푸른 초장을 지나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가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그 슬픔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날 때에도 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끝까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요, 정말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정말 빛이 한 줌 없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 시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기 어려운 그 마음들, 그리고 혼자서 견뎌야 되는 그 외로운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상실 속에서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도 이 질병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이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이 상실과 연약함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목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요, 대신 다윗은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리고 고통과 연약함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우리에게 내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게 해줄게 라는 음성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골짜기를 없애주는 힘이 아니라 그 어떤 사방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힘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위험 앞에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양을 보호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알게 되는 은혜들이 있죠. 아, 그때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때는 내가 정말 원망했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구나. 그때 그 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간조차도 분명하게 선으로 엮어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은 오늘 사실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바울의 고백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같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 섞인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두 거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온전한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자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지요. 믿음은 큰 결단이 아니라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주님 제가 아직 다 모르지만 아직 다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익숙해지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더욱 듣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나는 골짜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어두운 자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혹은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해낼 때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섬길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비록 그 골짜기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골짜기 안으로 기꺼이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늘 씩씩하게 걷지만은 않습니다.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다가 멈추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길가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졌다고 그 양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주 넘어졌다고 그 양에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그 양의 걸음을 알고 있고 또 그 양이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골짜기 같은 자리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어지는 찬양 가운데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심령 위에 위로와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